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이 모습이 이 장면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죠. 사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당하지 않고는 모르죠. 내일이 되기 전에는 뭐 어떻게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작 내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도 보고 나도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많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죠. 멀찍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려고 또 말하지만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도 않고요. 뭐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이 공회죠. 아무리 길을 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때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묻죠.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듣기를 원하는 답변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만 또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아시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죠. 주님이 다른 말을 하실 이유도 없고 주님은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밝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 막 옷을 찢고 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내줄 때 사람들이 침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조롱했습니다. 64절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진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조롱과 핍박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죠. 이것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은 담대히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실 베드로를 이렇게 가리키고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은 여종이죠. 여종. 작은 여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앞에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 했던 말들,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 다짐들, 그런 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는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연약합니다. 참 연약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직 없을 때, 당하기 전에, 그것이 내일이 아닐 때, 그때 하는 말과 또 생각과 정말로 그것이 내일이 되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되고 또 그거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베드로가 연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연약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강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두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기다렸다라는 듯이 행동할 그 말씀을, 그 답변을 대제사장에게 주시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갈 것을 주님은 당연히 알았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하신 주님이시죠. 또 가야 할 길을 가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혼자시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1명 정도 멀찍이 따르는 정도예요. 그나마도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셔야 했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해야 할 일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힘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행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 있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매나 성과나 어떤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죠. 헌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죠. 그것을 알고 또 인정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는 헌신이 교회 일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또 일터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묵묵히 꿋꿋이 주님이 가신 것처럼 해야 할 일이기에, 내게 맡겨진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인내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묵묵히 그 길을 주님 가신 것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